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사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옛날 이야기를 이제 되살리면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 날에 부르는 찬송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 위에 큰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위협을 하고 있는 때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유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의 외세 이제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까 고민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다른 강대국을 불러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을 할 때 저 밑에 있는 애굽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였고, 또 뒤로는 바벨론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마치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를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고 두로도 심판하실 것이고 아수르도 애굽도 다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바벨론과 두로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나라였고 그 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야곱으로 부름받은 이 유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 외의 사람들이나 안의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 아래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우산 아래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안심하라는 겁니다. 유다는 나라가 작습니다. 군사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외교로 이것을 잘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유다를 있게 하셨고 유지하게 하셨고 이후로도 그렇게 붙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주권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방 나라 찾아가지 말고 이방에 있는 어떤 괜찮은 신들, 그럴듯한 신들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와서 안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주식을 하는 분을 봤습니다. 이 주식을 하는 분이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이 아니었고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이제 추가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이제 옆에서 잠깐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일을 할 때 옆에서 이분이 계속해서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또 좀 이따 또 보고 자꾸만 봅니다. 불안한 겁니다. 아, 내가 팔아야 될 때 못 팔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좋은 타이밍을 놓칠까봐 주가가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거 한 예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을 놓고서 투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모습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서 불안해하는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리죠. 아, 저 애굽 나라라면은 우리나라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아, 바벨론의 군사력이라면은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종종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또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기는 없지만 다행히 원사님이시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네, 점을 치러 갑니다. 네, 점을 치러 갑니다. 신앙이 있는데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신앙이고 미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도 사람의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한두 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바벨론도 봐라, 두로도 봐라, 애굽도 봐라, 다 내 주권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의지하는 대상도 언제 돌아설 수가 있고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유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다가 기대했던,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던 바벨론에게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도움은 허상입니다. 잠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주는 대상일 뿐입니다. 유다가 두려워하는 모든 대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주님께로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현실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데 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자신들의 현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이 모든 바람을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촛대를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진 분으로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이 심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송이 24장부터 27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26장을 그 중간에 있는 찬송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직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종말을 바라보고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 찬송을 보고서 이 부분 24장부터 27장을 작은 묵시록 또는 작은 종말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약속이 있지만 아직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약속,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믿고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약속을 믿고서 그저 아무런 종이도 없고 계약서도 없지만 믿을 만한 사람과 구두로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저 사람이 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찬양은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지만 우리와도 맞닿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바벨론이 그리고 두로가 애굽이 몰락하는 역사적인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멸망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속을 보았습니다. 두로도 애굽도 바벨론도 옛날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사라졌고 그리고 몰락하고 그리고 아주 축소된 힘만 갖고 이렇게 살아남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약속된 메시아가 온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이름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신다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온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 완전히 통치하지 않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과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온 세상을 온전히 심판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일부 이루어져서 이 약속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같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천국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 평화롭게 평정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부르는 사람들의 찬송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날을 바라보면서 부르죠. 그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26장 1절에 그 날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날에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견고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6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때 그날에는 견고한 성읍 안에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은 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벽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노래이기 때문에 시적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데 성 바깥에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5절에 있는데 아주 높이 솟은 성입니다. 높이 솟은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낮추시고 낮추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똑같은 말인데 말을 조금씩 바꾸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앉으신 자를 낮추실 것이고 솟아있는 성을 낮추실 것이고 먼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견고한 성 안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누가 그 성으로 들어갑니까? 그 견고한 성 안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열고 들어오게 하실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조금 본래 의미가 살지 않는데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는 문들을 열라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여러 백성들이 들어올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열라 이 부분이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문을 활짝 열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 나라, 민족과 계층과 나이와 남녀와 이런 것이 상관이 없이 차별이 없이 모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성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성은 아주 활짝 열린 성입니다. 나라의 구별, 민족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성입니다. 우리는 이 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성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목마른 자들이 와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유다 사람이고 차별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칭찬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늦었다고 핍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어서 너는 있는 자이니 좋은 집에서 살고 너는 없는 자이니 좀 작은 집에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2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하십니다. 평강으로 지키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4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의지하라, 반드시 붙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꼭 붙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공격을 받을 때 큰 바위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 있는 사람마다 다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반석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붙들 수 있는 견고한 반석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좀 전에 5절 말씀을 우리가 본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높이 솟은 성들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바벨론도 두로도 애굽도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해 보이던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유다라는 민족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성취 사이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약속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한 날이 있고 그리고 약속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한 날은 늘 과거이고 정한 날은 늘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정한 날에 대한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래 사귄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래 사귄 만큼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도 하고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지만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친구들로 남아있죠. 친구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우리를 친구니까요. 적이 아니라 친구니까 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은 우리를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내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편 들어줄게,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이 말을 10,000번 반복해서 합니까? 그동안 지내면서 나를 편 들어줬던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약속이 있고 성취되는 기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욥의 인내를 보라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뒤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서 의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이 언제나 편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굴곡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도 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모든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선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허물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그 화목한 관계가 된 백성들 마음 안에 그래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1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역사를 살피고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찬송은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들을 보면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행하실 것,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기에 무엇을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증거를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증거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실을 증거했던 증인들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그 사실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본 백성들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른 찬송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칭찬하시고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실 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저 괴로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이루시는 그 사이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